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일정으로 외부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이야기와 바하사가 반역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이면 조금씩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다 보면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나라 이야기인지 저 나라 이야기인지, 이 인간이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지 막 헷갈릴 때가 좀 덜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1절,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25절 말씀도 조금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게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는 두 왕국을 비교하면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남왕국 왕이 누구일 때 북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반대로 북왕국 왕이 누구일 때 남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배경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사일 때, 아사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쯤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답이 다스린 기간을 보니까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참 짧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아멘. 왜 그렇게 짧게 다스렸나 봤더니 바하사가 반역해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지요. 특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나답은 햇스로 2년 동안 다스렸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게 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다스리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요, 32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요, 유다 왕 아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도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똑같죠.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의 기록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의 기록에도 이 두 왕국 사이에 갈등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갈등은요, 이 아사와 바하사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6절부터 7절 앞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분열 왕국 초기부터 이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사와 바아사 또한 이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 이 아사와 바아사가 일생 동안 싸우게 된 이유를요, 열왕기상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저희가 너무 길어서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세요. 열왕기상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있는 라마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곳에 건축물을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 남왕국 유다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는요, 이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있는 은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하를 통해서 아람의 왕 베나다넷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베나다넷에게 전한 메시지가 방금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침공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는 라마에서 진행하고 있던 건축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침공당했으니까요. 서둘러 돌아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로 돌아옵니다. 70인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디르사로 후퇴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아사가 라마에서 지금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오되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건축 제물들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게바는요, 예루살렘에 이르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있었고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쉽게 침공되지 않도록 주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하려던 일이요, 이제는 반전이 돼서 그걸 그대로 남왕국 유다의 아사가 사용하면서 역전을 이루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는요, 그래서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비록 분열되긴 했지만 한 형제의 나라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같은 형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특히 비슷한 현실을 살고 있는 분단국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욱 공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형제, 같은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유리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이 더 편안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형제요, 같은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니 이건 참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족, 같은 형제, 같은 민족 안에서, 한 교회,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을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 같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통 부흥회를 하면요, 이렇게 우리 이번에 강동지방연합성회 할 때도 성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뭐가 준비되냐면 간식이 준비가 됩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아주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강동지방 분들이 다들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야, 서울제일교회가 아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다들 좋아하셨어요. 거기 모이는 분들이 만약에 한 300명이다 그러면 모자르면 안 되니까 떡을 한 330개 뭐 이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어제 집회 인원이 290명이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한 330개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떡을 맞춰 갖고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오시는 분들도 떡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떡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왔는데 떡 하나 더 주세요. 아이고, 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 앞사람이 못 받아 갖고 갔는데 내가 갖다 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라고 광고를 해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어쩜 그렇게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들으시는지, 그렇게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내가 2개 가져가면 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290명이 모이는 집회에 330개의 떡을 준비했는데 떡이 모자라요. 이게 왜 모자랄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350개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해 가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 갖고 가야 모자라는 일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가벼운 이야기 같고 간단한 이야기 같고 뭐 그냥 이게 무슨 예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내 옆 사람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이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요,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일 끊이지 않고 뉴스에서 보도가 돼요.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살인청부업자에게 의뢰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뉴스 가운데 보도됩니다. 마치 같은 형제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아사처럼 집안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 이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싶어서 외부의 힘을 끌어다 쓰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러한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는 하루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대적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화평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특히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함께 모여서 한 가족, 같은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아니면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영화를 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20분 보다가 다음날 좀 이어서 보고 10분 보고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한 며칠 동안 봤던 영화입니다. 제 마음속에 참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영화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영화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는 미국에서 아직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사에서 일을 하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겠습니까? 커피도 같이 못 마시게 하고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고 자기가 일하는 건물 안에 흑인 전용 화장실이 없어서 매일마다 몇 킬로 떨어진 곳을 걸어가서 다른 건물에 있는 흑인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와야 되고,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꾸중을 들어야 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흑인 여성들, 그러나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서 이 나사가 우주 이 사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가 바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이 흑인들이요, 인종차별을 받을 때 보였던 반응이요,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비폭력으로 함께 이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려고 하는 이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쪽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여성들은 나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어진 일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몇몇 주변 인물들을 보면 특히 남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다라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남자들의 이야기도 보여져요. 실제로 그랬고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이 인종차별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잘못을 했어요. 차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또한 거기에 분노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해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에서 빛을 발하여 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 사람들도 나에게 한마디 하지 못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저들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싸워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연 저 흑인 여성과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저들은 어떻게 저 모든 수모, 모욕,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저 일을 함께 이루어내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꼭 필요하니까. 그들이 이 일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싸우기만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어주고,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일생 동안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하지 않느냐의 역사를 바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꾸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여러분, 아사와 바아사는요, 그의 평생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일생 동안 전쟁하였더라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며 정리하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특히 곧 다가올 추석 명절 가운데 일생 동안 전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을 잃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의 평안과 화평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게 될까요? 이제 곧 다가올 명절, 저는 하루하루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처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는 전쟁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과연 어떠한 인생의 한 줄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